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노재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새벽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제가 여기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새벽 부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좋았고, 또 저도 은혜를,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반응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과 내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초청에 응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속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로 무엇을 승리했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려고 그래요. 고난주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의 핵심, 고난주간의 핵심이 최후 승리였기까지 십자가, 저기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 빼버리면 고난주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축복에 대해서 자꾸만 물질, 건강, 또는 무슨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은 따져보면 예수 믿었는데 안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 연세가 높아 보이는데 적어도 80대 중반은 넘고 90이 넘어 보이시는데 건강하세요? 아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20대처럼 건강하세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노인네 내 나이 내가 지금 92인데 이 정도면 건강하니 그런 거 말고 20대처럼 건강하냐고요. 20대 때는 돌도 씹어 먹었죠. 지금은 밥도 잘못 먹으면 살에 걸려.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연세에 비해서는 건강한 거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늙었을까요? 늙으면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인데, 예수 잘 믿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남의 집 전세 살아.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잡소리지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도 없이 토굴 속에서 살았는데, 초대교회 교인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그죠? 만사가 잘 된 사람 왜 없겠어요? 한두 명은 있겠지, 예수 믿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삼성 이재용이보다 더 잘 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거기는 불교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자꾸만 소유적인 쪽으로 가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이런 거 말고,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은 그럴 수도 저럴 수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런 것, 이게 있어요. 그걸 다 말하면은 오늘 밤 꼴딱 세워야 하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소유의 축복보다 관계의 축복.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의 관계가 죄의 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의 종이 돼 있었어요. 죄인. 예수 믿으면 이 관계가 변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사죄의 축복이 주어져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성찬식 하잖아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사죄의 축복이잖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는 사망 권세 아래서 쩔쩔맸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관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생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죄의 축복, 영생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1,000만 원 빚내서라도 드릴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는 이거는 그냥 주머니 속에다 꼬불쳐 넣어놓고 자꾸만 뭐 만사가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출세하게, 무슨 건강 이런 것만 찾는단 말이죠. 어차피 죽을 때는 다 건강 잃어서 죽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뭘로 죽는 줄 아세요? 아니, 병은 병인데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폐렴. 대부분 10이면 9은 그렇게 돌아가세요. 뭐 사고 이런 거 말고. 암이 걸려도 결국은 죽는 건, 죽을 때는 폐렴이야. 그렇게 안 죽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죄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참 안식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말고 결정적인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 뭘까요? 뭘까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죄사함은 기쁨? 영생도 아까 말했대. 아까 참 이 양반들 참. 죄사함, 영생, 새 사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또 있어요. 뭐 더 많은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이것 말고 뭔지 아시는 분? 기쁨은 그냥 그거는 다 예수 믿으면 다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접어두시고, 그것도 축복이기는 해요. 자, 이제 이거 하면은 오늘 9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와 해방의 축복을 받았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은 사탄의 모습에 대한 오해인데요. 대부분 이래요. 목사님, 내가 어저께 저녁에요 사탄을, 이래요. 집사님, 권사님, 사탄을 보셨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꿈에. 어떻게 해요? 시커먼스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시커먼스가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고, 권사님,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잖아요.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소설에서. 저는 어렸을 때 꼭 이종 누님들이 방학 때 오면은 이불 쓰고 꼭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소리 맨날 해주더라고. 그런 거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성경은 사탄 귀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여기는 상급 없어. 아니,
사탄이 마귀죠. 사탄 마귀와 귀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성경이 사탄 마귀 말고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이쁘다, 그죠? 깔끔하다, 깨끗하다. 아, 날개? 저기 앉아서 대답 않고 손으로 이러고 날개. 근데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는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시커먼을까요? 뿔 달렸을까요? 뻐드렁니 뻗쳤을까요? 피 철철 흘렸을까요? 산발했을까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있을까요? 아니요. 광명의 천사니까 이쁘단 말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꿈속에 나타난 그 시커먼 스는 사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전설 따라 삼천리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때는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모처럼, 그래야 우리를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에 대한 오해, 귀신에 대한 오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죽은 조상의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는 죽은 성락교회,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이에요. 2단 귀신파라고 그래. 이 사람에게 영향받은 전주에서도 한때 90년대에 휩쓸었던 이초석이, 다락방, 내마선교회, 그 외에도 지금은 죽은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이단이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조상의 귀신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나 말고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를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소용없다고는 딱 막아요. 죽은 자가 되살아 나와서 또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 비유를 너무 잘 알면서도 돌아서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그 입을 꼬매야 돼. 그런 건 성경이 없어. 지금 제 말이 약간 충격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혹시라도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 다시 읽으셔야 돼. 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것도 한국 교회에 1999년 이후에 대유행을 지금까지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주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한국어로 출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500만 부가 팔렸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500만 부가 팔렸으면 2명당 하나니까 가정에 한 곳씩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이 악한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조상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다. 알코올 중독자는 17세기 조상들의 그 어떤 죄오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성적인 죄를 지은 것도 이것도 조상들 중에 점수를 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까지 들어요.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이 말하는, 아니 책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유가 뭘까요? 저런 질문 내가 안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자 보고 혹해가지고 죄를 지은 거지.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조상 중에 이 창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거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생 라합이 한때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뒤에는 유다의 며느리가 됐어.
유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이게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단 말이죠. 그러면 기생은 뭐예요? 기생은 한때, 라합은 한때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고 결혼을 잘해가지고 왕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왕의 할머니, 태후마마, 왕후마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한 사람을 나중에 그 자손이 이 기생 라합 때문에 무슨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성경을 무시하고 복음을 완전히 회파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대유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조상의 귀신 탓으로 돌리고, 이게 운명론이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우환과 질병과 실패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병마가 들었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 병마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병은 그냥 병일 뿐이지 왜 마가 들어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이 마라고, 마가 아니에요. 질병에 걸린 이 사도 바울은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바울이 깨닫는데 뭐라고 깨닫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은혜가 족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질병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졌어. 그게 병마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지. 질병 안 걸렸으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마냐고. 질병의 축복인 거지. 이게 전부 다 귀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무속의 영향을 받는 거, 한국 무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메릴린 히키의 저주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 사람도 죽어버렸는데 엔진이 멀쩡해. 그래서 이 엔진을 폐차를 않고 이거 아까운데 하고 다른 중고차에다 갖다 심었어. 근데 이 차가 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엔진이 멀쩡해. 그래서 엔진을 또 다른 차에다가 심었어. 또 사고가 났는데 엔진만 멀쩡해. 이 엔진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 술 먹고 운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운전하다가 핸드폰 해가지고 꽝 박은 거 아니에요. 술 안 먹어야 되고 운전할 때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된다지. 무슨 놈의 귀신 들렸다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한국 교인들이 다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멘 했단 말이죠. 귀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상의 저주나 축복이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이래요. 나는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별로 열심도 없다고 스스로 그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딱 붙더니 이렇게 말해. 집사님은 시원찮게 믿는데 조상들이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축복의 덕으로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으면 절대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성경 그 근거로 사람들이 되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니요, 출애굽기 20장이 아닌 지금 다른 데를 띄웠는가 봐요. 내가 그냥 읽을게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상의 저주가 대물림을 3, 4대 가고 조상의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잘못 본 거냐면, 이게 지금 출애굽 때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다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진을 쳐요.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친단 말이죠. 근데 텐트를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텐트를 치면 그 옆에 이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텐트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다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 자식의 또 자식들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3대 4대인 거죠. 이 한 울타리에 할아버지, 가장 어린 손자로 치면은 증조 할아버지 4대까지 한 울타리 있는 겁니다. 3대나 4대까지. 그러면 이 울타리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까지 이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범죄를 하면 그 범죄의 영향을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대까지라는 말은 이건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천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한 대가 20년이라고 하면은 2만 년이요. 30년이면 3만 년이요. 아직 성경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까지 10,000년도 안 돼. 성경 역사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과장법인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신앙으로 살면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고, 반대로 부모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3대 4대까지 간다예요. 이따가 그 실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에스겔 18장,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안 읽어요. 18장 2절로 4절입니다. 여기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속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버지는 멀쩡한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빨은 누구 이빨이신 거예요? 먹은 그 사람 이빨이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5절로 9절을 보면 이것이 축복도 똑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부모의 축복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의롭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5절로 9절이 해요. 그러면서 10절로 20절에 가령이라는 말로 예를 들어요. 예를. 근데 화면이 가다가 끊기더라고 아까 보니까. 자, 한번 이 가령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절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3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럴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들이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한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를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절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겠고 반드시 살겠고. 더 읽어요.
20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20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제는 지가 짓는 거예요. 지가 지는 거예요. 지 축복은 지가 받는 거지 내 축복이 내 아들 손자에게 가는 건 아니다. 내 축복을 내 아들이 받으려면 내 아들도 나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신발만 갖다가 놓으면 복 받는다고 옛날에 부흥사가 한 거 거짓말이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식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이름으로 감사헌금이 맨날 올라와.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거 가르쳤거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이 에스겔서는 이걸 분명히 말한. 제가 실 예를 들어줄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을 빼놓고 신앙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굽니까?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누구세요? 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정말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 15년을 고침받아가지고 말이죠. 그죠? 또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물리치, 이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천하의 못돼 먹기가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아하스라는 놈이요. 그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7장을 보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그 유명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악한 아하스에게. 자,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놈인데 그 자식은 히스기야란 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역사에 맷지 5째 정도 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사야서와 열왕기 하 21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게 히스기야라면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악한 영향이 히스기야에 안 갔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믿음 좋은 것이 그 아들 때에 이어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야, 손자 이름이 아모냐. 이 두 놈이 말이죠, 이스라엘 유다 역사의 가장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그렇게 악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는 이 아버지보다도 훨씬 악한 놈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해놨던 신앙의 모든 것을 싹 엎어버려요. 다 뒤집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므낫세 아몬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히스기야요 그랬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 솔로몬은 뭐 다윗 빼놓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저보고 꼽으라면 저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33살에 죽는 바람에 기록이 짧아. 근데 아주 흠이 하나 없는 사람. 사실은 히스기야는 따져보면 흠이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흠이 없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는데 그걸 또 다 뒤집어 엎어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것도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요시야의 아들들은요, 요야김, 요야킨, 그리고 그 동생 시드기야, 요 세 놈이 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요시야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의 저주나 부모의 축복이 대물림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아까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에스겔서를 봤지,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출애굽기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 이제는 확실하구나. 이게 대물림이 아니구나. 귀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뭐 귀신의 저주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요거를요 3번이나 해요.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의가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거기 있어도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절단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악한 죄의 영향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게 신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낸다는 것은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내 것이라고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후손들에게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후손에게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신앙이 그들에게 이어지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용돈을 주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이뻐서만 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구원이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는 그냥 읽었고 한번 이제 그런 의미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이 지우다라는 말은 도말이라는 말이에요. 도말,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15절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사탄과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못 박아버렸고, 그리고 사탄과 귀신과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켜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누구냐? 패배자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뭐를 하느냐, 무슨 일만 생기면 사탄이 어쩌고 그래. 승리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 해. 그리고는 일상생활 때는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귀신이 역사했다 그래요. 이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 잘 안 해. 기도 올 때만 하지. 무슨 일만 있으면 사탄 귀신 이야기만 해. 이게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십자가를 빼먹었어. 여기다 십자가 걸지 말고요,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지 말고
요 마음 속에, 내 의식 속에 십자가가 뚜렷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뭐를? 십자가의 승리를,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속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것이 내 의식 속에 확실하게 심어져야 이게 믿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의식 속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맨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승리를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 십자가와 관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무기냐면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짓누른단 말이에요. 루터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사탄이 그렇게 막 짓누른 너는 죄인이잖아 할 때 그 잉크병을 사탄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내려오는 일화예요. 사탄아, 죄의 목록을, 이 루터의 죄의 목록을 쫙 펼쳐주는 건 어렸을 때부터 막 수백 가지 죄. 그런데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속죄를 선언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 사망의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신으로 몰아가고 우상으로 몰아가고 그냥 뭐 나는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건데 하고 캐세라 뭐 세상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타락으로 몰아가고, 이게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승리하셨다. 이게 골로새서 2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속죄함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머리가 돼서 그렇게 사탄을 이기심으로 사탄에게서 죄의 권세를 빼앗고 사망의 권세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그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오늘 십자가와 사탄 문제인데, 사탄은 십자가 이후에 어떤 놈이 됐느냐면 패배한 자가 된 겁니다.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니까 제가 귀신을 언급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패배자예요. 그럼 어떤 패배자냐? 무기를 뺏긴 패배자예요. 사탄의 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여러분 길거리에 군인들 휴가 와가지고 돌아다녀요. 21살짜리.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엽죠. 60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면 내 자식 같고, 그지? 80대가 보면 내 손자, 군대 간 손자 같고 그러죠. 그리고 귀여워, 애기 같아. 그런데 이 귀여운 20살짜리 군인의 손에 총이 들리면 귀여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총이 들리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총을 놓으면 안 무서워, 귀여워. 사탄은 뭐를 했다? 무기를 빼앗겼다 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로? 부활로.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겼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부활은 뭐냐 하면은요, 죽음이 통하지 않는 분이 됐다야. 근데 죽였는데도 살아났으니까 이제 죽음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이 통하지 않는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 그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죽음이 통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안 죽는다가 아니라
내 몸을 죽여도 영혼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그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신데 우리는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도표를 보여드리면 율법의 결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의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무기를 사탄이 들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무기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승리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두 단계로 나눠지느냐면 이미 이기신 것과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이미, 아직.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기를 뺏기고 패배한 등뼈가 꺾인 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 그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2000년 전 십자가와 아직 안 온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탄을 패배자로 규정짓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한다는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이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발등상으로 삼기까지.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 근데 때까지, 재림 때까지예요. 그럼 때까지라면은 출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출발은 언제일까요? 초림입니다. 초림,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예수가 왕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은 자요, 나의 주님으로 삼은 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내 것인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 도표를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칭의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구원 영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성화,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쫓겨난다라고 할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육체가 없으면 뭐가 없느냐면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안 받아.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집에는 없는 겁니다. 주일날 여기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부흥에 안 왔어. 저들은 어디 있죠? 어디 있느냐면 지금 아마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서 밥 먹든지 술은 안 먹겠지.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디서 어디로 쫓겨나요? 쫓겨날 데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쫓겨난다고 그럴까요? 이 말은 장소적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권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권좌,
다스리는 자리, 뭘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아까 계속 말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 쫓겨난 사탄을 지금 말은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언제 쫓겨났느냐 이 말이 중요해요. 언제 쫓겨난다고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언제, 이게 언제죠? 십자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사로 사건 바로 직후가 이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내 발이 땅에서 들릴 때, 그때가 되면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쫓겨나리라. 권자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패배자라는 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이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은 우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다스림을 받는 구원의 길을 가는 자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패배해버린 이 사탄을 또는 귀신을 다시 소환해서 리턴 매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새벽에 와서도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네. 했으면 그냥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그 권사님 둘이 길을 가는데 이 두 분이 다 80대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 돌에 걸려가지고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까진 거예요. 아쿠 넘어지면서 이 권사님이 평소에 있었던 생각이 입으로 나와버렸어. 사탄이 역사했네라고. 사탄이 역사했네. 그 옆에 있던 안 넘어진 권사가 이 넘어진 권사의 등짝을 딱 때리더니 이놈의 할망구야, 사탄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너와 이 권사님이면 이 권사님과 나같이 80대 늙은 노인이 되면은 넘어져서 대퇴골이 나가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만 살짝 까진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라고 해야지. 사탄이 역사 뭐요? 하나님이 지키셨네 이래야지.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지금 이게 뭔 말인지를.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아멘 할 때 그 아멘은 했지만 이렇게 현장에 와서 자기가 넘어지면 또 귀신이 역사했다고 할 사람들이야. 이쪽 동네 사람들, 이쪽에서만 안 아멘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론으로 그렇게 알았으면 삶의 현장에서도 사탄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귀신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야 주님의 은혜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패배한 놈은 다시 불러내지 말아라. 따라서 해볼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자꾸 따라서라. 패배한 놈은 불러내지 말아라. 패배한 놈은요, 다시 싸우자고 해도요, 모른 척 해버려. 무슨 일만 있으면 사탄 그러면 사탄이 나 여기 있어고 온단 말이죠. 불러내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귀신이 어쩌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켜주셨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 기침은 무슨 뜻인가요? 시간이 자 보십시오. 자, 좀 더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제가 사탄 마귀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병이 들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감기, 어떤 사람은요 무좀 걸렸는데도 귀신의 역사에, 아니 무슨 놈은 귀신이 무좀약
바르면 도망가? 도대체 무좀약 바르면 도망가는 귀신은 어떻게 보면 귀엽지. 그 정도면 그냥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아. 그런 귀신은 적어도 무좀약 발라서 도망가는 무좀 귀신 이런 건 없는데, 귀신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감기, 아니 가서 그 링겔 한 방 맞으면 없어지는 감기 귀신, 그게 귀신이요? 아니요. 나는 이런 목사도 봤어요. 가난은 마귀의 역사인데 가난한 죄를 회개하라. 내가 뒤에 앉아, 우리 교회 부흥회 올 때, 옛날에 지금 있는 전주 서부중학교 말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뒤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내려가 계시네.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눈을 탁 감고 다시는 내가 이놈 부흥회를 하는가 봐라. 아니 시골 교회 교인들은 그냥 거의 90%가 가난뱅이들인데, 가난은 마귀의 역사니 이 가난죄를 회개하라고 3일 내내 그러더라고, 주제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그랬는데, 그 주일날 장로님들이 갑자기 임시당회 좀 하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쌀밥만 먹다가 우리 자꾸 또 먹어봐야 된다고 당신들이 부흥회를 자꾸 하자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가난한 죄라고, 마귀 역사라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다시는 이랬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시는 우리 교회가 다시는 그런 부흥사 데려다가 부흥회 안 하도록 합시다. 부흥사를 부르려면 말씀만 가지고 오는 성경 사경의 부흥사를 합시다.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말씀 가르치는 부흥회 해야지. 자, 이건 사실은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라고요.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다. 병든 건 마귀의 역사. 바울이 병들어 가지고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는 이제 안 통한다. 십자가에서 이게 끝나버렸다.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 제가 안 찾겠습니다. 이걸 마귀를 묶었다, 마귀가 떨어졌다, 또는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록 같은 데는 무저갱에 갇혔다고 그러고,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이 마귀의 죄짓게 하는 역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믿기만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또 역사했네, 이게 아니라 회개해요. 마귀가 역사했네 하면은요,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고 운명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 죄, 죽음의 권세로 하는 이것을 멸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안 읽고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어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집에 주인이 있어요. 강한 자. 근데 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도둑처럼 오세요. 도둑처럼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집의 세간살이들을 강탈해 내려고, 강탈한다라는 말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꺼낸다, 즉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간살이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둑이 와서 이 세간살이들을 도둑질하고 밖으로 빼내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하는가? 강한 자, 집주인을 묶어야 한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그랬냐면, 저게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셔서 맨 먼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기 전에 먼저 강한 자 사탄을 묶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병고침이고 귀신 쫓는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사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로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도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을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주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서신서를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라고 한 말씀이 안 나와.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든지 완수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대적기도를 해라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이제 하늘의 환상이에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럽다는 거죠. 발 아래 달은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에 12별은 승리, 이 승리를 말하는데 12지파, 구약의 12지파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여자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건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묘사를 하느냐면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준 것처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서로 가면은 이것을 메시아라고도 부르죠.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을 잉태한 상태에서 이 언약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3절 4절을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말하는 이 용을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7절, 8절, 9절에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3, 4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하늘의 큰 붉은 용, 즉 사탄이 머리를 하나님의 7 뿔, 10뿔, 7머리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등장을 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하늘의 별 뭐예요? 사탄, 천사입니다. 사탄이 타락을 할 때 천사 3분의 1이 동반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목적이 뭐냐? 4절이 이래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다 못 막으니까 마지막 최후에 뭐를 했죠?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싹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 사탄이.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5절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다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 승리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여자는 이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수가 태어난 뒤에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한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7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6절은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탄, 7절서부터는 이 장면을 하늘로 바꿔서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못 이겨요. 못 이겨서 내쫓겼다. 근데 그게 곧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내쫓겼는데 그 사자, 졸개인 귀신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10절 이하 12절까지가 중요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 나라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쫓겨난 자예요. 이미 패배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갖다 대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이렇게 이겨요. 두 가지로.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로 이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잘 읽어보시라고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은 우리들입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성경 말씀 아니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니까 뭐예요? 신앙 고백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플러스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도 변하지 않는 이 나의 증언하는 말씀, 신앙 고백, 이 둘로 이기는 거라고요. 마귀야 물러가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예수를 생명을 걸고서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한 손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이 둘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가 우리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왜? 사탄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뭐한 자다? 패배한 자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용비 목사님은 언제까지 설교를 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9시에 끝났대. 9시가 넘었네. 6분이나 넘었네. 이제 정리를 하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에게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배 안 받아요. 귀신 들렸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귀신 들렸다고 한 그 사람들, 현대의학에 의하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야. 제가 진안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사님, 아주 신실한 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간질에 걸렸어요. 그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를 가다가도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버려.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자마자 내가 그 집사님들 불렀어요. 이건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이 새로운 30대 후반, 정말 애기 같은 목사가 우리 목사 잘못 부른 것 같다. 이거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눈이에요. 집사님, 이거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뭘 해요? 그래. 아직 한국에는 이걸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근데 90년도에 지금 약입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딱 한 군데 약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 병원이 아니고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찾아가면 장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요. 그때는 있었으니까. 그 장미회가 바로 이 간질약을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입니다. 약국에도 없어, 병원에도 없어. 거기를 가보십시오. 애 데리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뭐 과정 다 빼버리고요.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지금 50대예요 이제. 남편하고 둘이 데이트하다가 나한테 걸렸어. 40대 때. 아니, 귀신 들렸다는데 결혼해서 남편하고 데이트해?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는 그런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귀신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질병은 걸리죠. 그럼 귀신 들림이 없다는 말이냐? 있죠. 그런데 드물어요. 있기는 있으나.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미신 우상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신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풍수지리 찾지 말아야 되고, 묘자리 찾지 말고, 명당자리 찾지 말아야 되고, 죽은 귀신 조상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재수, 운수,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거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저주의식의 두려움과 사망 권세에서도 내가 해방된 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 특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도는 이제 패배하고 쫓겨난 사탄과 귀신을 다시 불러내서 리턴 매치를 하죠. 자, 요건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을 다시 불러내지 말자.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만 어려운 일 있으면 사탄이 역사했다고 요 입을 꼬매시고, 대신에 어떤 입을 터야 하느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죠? 내가 질병에 걸려서도 귀신이 어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되고, 가난 귀신 어떤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예수를 안 떠나고 믿는 거예요. 부자였으면 골프 치러 갔어. 지금 가난하니까 골프 못 치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귀신이 없다는 말이냐? 아니죠. 귀신은, 사탄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이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쪽도 못 쓰는 존재가 됐어. 이것을 믿고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축복인지를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사탄
사탄을 묶으시고 결박시키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주의식에 쩔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 항상 귀신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입술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도 십자가에 나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